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자꾸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그리고 생소한 이 어휘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로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를 아득하게 만들어 버리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올해 새벽 예배의 그 주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항상 1년 단위로 성경 읽기 본문이 있는데 큰 줄기에서 그 본문을 토대로 통전적 성경 읽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신약과 구약의 계속 그 연결고리들의 본문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좀 맥락을 짚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그래도 출애굽기 전반부까지는 뭐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이런 사건들이라서 익숙한데 사실상 출애굽기의 중요한 대목은 그 중반 이후에 이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중요성과 그 과정들을 그래도 개요라도 조금 이해를 했을 때 후반부 특별히 신약의 히브리서까지 이어지는 그 제사의 의미까지 알려면 그래도 여기서 새벽이지만 조금 짚고 가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성막에 대하여 중요한 법궤와 또 의복 같은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의 작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이 설교했던 내용에도 보면 이 성막을 광야 교회라고 해석을 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성막은 그래서 화려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는 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던 장소, 그것이 광야 교회였고 이 성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장치가 무엇이냐면 법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이 명령이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0절에 그 법궤는 조각목으로 짜라고 얘기합니다.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듭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뭐 그 당시에 흔한 나무였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흔하지 않고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나무로 상징이 되죠. 잘 썩지 않는 내구성이 단단한, 그래서 파라오의 관으로도 쓰여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튼튼하고 강한 나무로 이 법궤를 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상자를 만든 다음에 금으로 오늘날에 표현하면 도금을 합니다. 금을 입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 10절 보면 규빗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 이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규빗은 여러분의 팔꿈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대략 50cm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한 이렇게 봤을 때는 앞에서 한 125cm, 두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니까요 한 75cm 정도, 폭도 75cm 정도. 그러니까 크진 않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경우. 그래서 이것을 사무 상자를 만든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12절에 보시면 금고리 넷을 만듭니다. 금고리 넷을 만들면 이걸 손으로 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양쪽 고리를 만듭니다. 양쪽 고리를 만들어서 뭐냐면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죠. 그래서 채를 만든다는 것은 양쪽에 고리에다가 낄 수 있는 나무 채를 이렇게 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궤를 15절에 보면 궤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빼내지 말지며 궤를 매게 하게 하는 겁니다. 궤를 메고 갈 수 있도록 네 사람이 짊어질 수 있도록 미리 그 고리에 채를 끼워 놓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가면 이 궤를 이제 맬 것이냐 옮길 것이냐, 여기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자에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모세에게 주진 않았지만 너에게 줄, 지금 이미 준비해 둔 증거판, 이른바 우리가 법궤를 그 안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법궤에 아주 중요한 것이 17절에 보면 순금입니다. 이번에는 다 채랑 상자는 도금하지만 속죄소라고 하는 이 나무 상자의 이른바 뚜껑 같은 거죠. 위를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덮개는 다릅니다. 17절에 보면 무엇으로 만들죠?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이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근데 속죄소라고 왜 말을 만드냐면, 그 위에서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내가 너를 만나는 그 장소, 속죄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으로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다른 데서는 시은소라고도 우리가 좀 표현을 하죠. 시은소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러니까는 그냥 법궤 뚜껑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를 하나님이 속죄소라고 장소적 개념으로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죄소는 뭐냐면 19절에 보면,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그룹 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룹 둘. 근데 이 그룹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소그룹, 대그룹 이런 그룹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단어가. 그런데 이 그룹은 케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역해서 써놓은 겁니다. 케룹, 천사입니다. 천사들의 모양을 그 위에 뚜껑의 모양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 사진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마주보고 있는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한 그룹은 이곳, 또 한 천사는 다른 쪽에서 속죄소 양 끝에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합니다. 한 덩이로 연결한다는 것은 한 천사 따로 만들고 붙였다가 다른 천사 한쪽을 만들어서 또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주물이라고 하죠. 한 덩이 통째로 뚜껑을 만드는 겁니다. 한 덩이를.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고 얼굴은 서로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속죄소,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보좌를 이제 엎드려서 찬양하는 느낌의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우리가 성경에선 어떤 말로 또 하냐면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발을 얻는 발판. 그러니까 거기 아래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모양새가 바로 이 속죄소의 그룹 둘이 날개를 높이 펴서 덮고 있다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보았던 거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일러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법궤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면 보통 기술이 아니면은 못 만듭니다. 게다가 속죄소는 아예 금 한 덩이를 통째로 그런 모양을 따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술이 뛰어나지 아니하면 못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동합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후반에 보면 31장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제 우두머리로 세워서 이제 많은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만드는 것이 법궤요 성막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이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기술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살렐에게 주셨던, 우리 출애굽기 찾았으니까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2절입니다. 3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지혜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6절에 보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물들은 그냥 재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허락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그대로 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도 다 성령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줄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궤 안에 이제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속죄소가 이제 완성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명이 운반해야 될 정도로 보면 그래서 이 법궤가 무게가 한 100kg 정도 나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보면 우리가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 법궤는 성령의 감동으로 제작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궤를 제작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게 법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와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것,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불과 구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법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법궤는 결국은 그렇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 구약의 시대에 성막을 입고 백성들을 찾아와 백성 가운데 거하신 증거, 그것이 성막이었고 법궤였던 것이죠. 근데 이 법궤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임하시기에는 너무 초라한 장소입니다. 그냥 너무 작잖아요. 무슨 나무 상자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 온 왕들의 보좌는요 화려합니다. 그리고 높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탑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지그라트라고 하는 그 높은 탑은 왕의 처소였습니다.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세상 왕의 자리에 비해서 이 법궤 하나님의 자리는 보좌는 너무 작고 초라했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난 이 정도로도 충분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렇게 자신과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처소였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던 겁니다. 초라하지만 그 화려한 내적인 영광. 그래서 성막을 보면 밖에서 보면 언뜻 텐트나 그냥 움막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실로 서로 정교하게 수를 놓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들이 표현되어 있던 것이 성막이었고 그래서 지성소가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이 결국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입었다면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백성 가운데 찾아와 거하신 사건, 이게 신약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비록 초라하고 아무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그것이 신약의 성육신이었고 구약의 발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광야 교회였다면 이 성막이 결국에는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지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이 성전이 결국엔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그래서 이 성막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초소,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사건의 사례를 들면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이 법궤를 그냥 나무 괴짝 취급하는 신앙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른바 부적 신앙이죠. 작가는 서두에 언급해 드렸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임하실 초소를 괴짝 취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자신들의 패역함을 회개하지 못하고 속죄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패역함에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쓰려고 이 법궤를 가져갔다가 블레셋에 뺏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심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부적처럼 휘두르면 다 물러날지어다라고 사용했던 것이 이 거룩한 법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기시고 만족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그냥 주장하고 우기는 신앙, 그래서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아무데나 갖다 써버리는 이 법궤를 괴짝 취급하는 부적신앙이 우리한테 있진 않은가. 두 번째는 이 법궤로 인해서 구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 법궤를 나중에 다윗이 자신이 있는 처소로 옮겨오려고 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황송한 나머지 이 법궤를 매지 않고 아주 요즘에 표현한다면 가장 최고급 승용차에 모셔서 데리고 가려다가 화를 입게 되잖아요. 분명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빼내지 말고 14절에 그 궤를 매어서 움직이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왜 화를 입었는가? 이 법궤는 메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보시면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결국엔 6절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화를 입으면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기쁨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인간의 어떠한 친근함으로 그리고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친근하게 친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적이 더 많습니다. 그 궤를 메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사가 손을 댈 만큼 법궤를
그렇게 소홀히 취급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는 블레셋 군대들에게 뺏겼던 그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우리가 마음에 드는 대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에 들어와 있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내가 이거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또 이렇게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게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해놓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착각했던 모습입니다. 그게 법궤를 둘러싼 어려움들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화려하지 않아도 이 믿음의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앞서 운행하지 아니하시면은 사흘이든 열흘이든 1년이든 광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이 광야 백성들의 운행법이었습니다. 법궤가 가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가 가지 않으면 서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아무리 물이 넘치는 강가에 설더라도 법궤가 앞장서면 물을 가를 때에 뒤따라가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앞서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성경이 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못된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것이 목사가 아닌가? 성도들 안에서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목사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오직 그 증거계에 들어갈 있는 하나님의 율법, 아니 오늘날에 우리에게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쫓아가는 게 그게 순종인 겁니다. 그 가운데 임하신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고 서로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물론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죠. 너무 감사하죠. 매일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예비해 주시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이 초소를 예비하셨던 것이 우리 마음대로 믿으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부으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예배하고 존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는 쓰임새인데,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임하실 영광과 임재로 기뻐하고 그 가운데 속죄의 사역들, 구원의 사역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에게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별거 없다니까요, 교회.
건물만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별것 없고요. 건물이 없어도 혹은 초라해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법궤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오늘 속죄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구약의 법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2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하셔서 용서하시는 이 내용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화목 제목이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은혜의 초소 시은소에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이 죄사함에 된 이 장소를 동일한 단어로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성막과 레위기 제사와 아주 밀접한 아주 신비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부터 읽어드리면 9장 4절 5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속죄소 이 단어가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이 보여진 것은 그렇게 우리가 피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25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웅대한 구원의 계획에 아주 중요한 장치를 우리 가운데 심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의 장치인 거죠. 그리고요, 그 법궤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시면 이제 요한이 이 땅의 교회들의 피폐함과 고난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늘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요한이 보았던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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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다라는 말입니다. 이 법궤가 완성되는 날은 우리가 그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바라보게 될 광경입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올려 하나님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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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보좌가 바로 우리가 보게 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죄사함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속죄소 그리고 내가 죽고 오늘 본문 22절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내가 너를 만나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아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일러주시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입니다. 오늘 아침 그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장차 그 완성될 하늘 보좌 가기까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원하고 그럴 때에 오늘도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